지금까지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헛됨, 허무함을 계속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토록 사모하였던 지혜마저도 그 지혜와 지식이 많으니 근심과 번뇌가 많을 뿐이다, 이러면서 지혜마저도 헛됨을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도 그것도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지혜로운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많은 백성이 한때는 그 왕을 추종하고 찬양을 하였지만은 이제 세대가 바뀌고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왕을 모든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 권세마저도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이 지상에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것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또한 허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허무하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허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부유함이라든지 육체 쾌락이라든지 이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이 허무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허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허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목사로 있든지 장로로 있든지 권사로 있든지 평생 집사로 있든지 상관없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헛된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시종은행에 이 예금 사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딱 예금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통장에 이제 전산으로 바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ATM 기계에 입력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 핸드폰에 바로 찍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은행의 전산에 찍히고 우리 스마트폰에 찍히고 또 내 통장에도 찍히고, 그렇지만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수기로 했습니다. 이 창구 직원이 돈을 가져오면은 만약 10만 원을 입금하면은 이 손을 가지고 볼펜으로 이 통장에 10만 원을 쓰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100만 원을 입금했으면은 100만 원 주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예금을 하면은, 고객들이 예금을 하면은 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구의 직원이 자기가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예금을 만약 1,000만 원 했으면은 1,000만 원 달라고 은행에 청구했더니 당신이 1,000만 원 예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은행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창구 직원이 관리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생명책에 기록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마저도 헛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오늘 전도자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이 전도서를 받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히브리인들을 말하겠죠, 그죠?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에 또는 성막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갔다.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언약 백성이고 구원의 반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있어서 매우 주의 깊게 발을 들여놓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아무 경계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외곽으로부터 이 경계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가장 외곽에 있고, 이방인의 뜰에서 좀 더 들어가면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의 마당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 그리고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 그리고 이 구역이 들어갈 수 있는 신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을 삼가하다는 이 의미가, 첫째는 함부로 자신의 들어갈 수 있는 허가된 장소 외에는 들어가지 말 것을.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배자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경외의 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에 가면은 첫 번째로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시내산 성막에서 드디어 제사를 집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된 이 향을 피워드리지 않습니까? 이 향을 피우러 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번제재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항상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피웠다, 다른 불로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대제사장 아들, 이 두 아들이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실수입니다. 한 번은 봐주셔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명을 주신 대로 그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 일을 집례하기를 주님 바라시지, 주님, 제가 처음이라서 실수했습니다,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발을 삼가한다는 이 의미는,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합당한 마음의 그 경건함,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새벽에 우리가 각자 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일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오늘날은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또 하늘로 타오르는 이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다 우리 심령에 내주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안에 상호간에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 못지않게 우리 또한 이런 심령으로 발을 함부로
함부로 주일날 발을 옮기는 그거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발을 삼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또 예배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1절에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재물을 드린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죄인식도 없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제사만 올려드린 이 형식 제사, 이 형식적인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청종하는 이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출발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뭘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선앙당에서 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비비는 그런 거와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선앙당에서 어릴 때부터 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여성이, 우리 할머니들이 손을 비비지만은 선앙당의 인격성이 무엇이고 선앙당의 성품이 무엇이고, 여러분 그런 거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두꺼운 이 성경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본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이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얼마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으면 모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금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이 가죽 종이에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거기에 빼곡하게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작은 쇠상자 또는 나무 상자에 묶어서 그것을 가죽끈에 해서 이 머리에, 이 이마에 그것을 랍비들은 붙이고 다닙니다. 아니면 이 팔에 시계를 차듯이 이 손목에 그 작은 이 말씀함을, 말씀 상자를 머리에 붙이고 다니거나 이 손에 붙이고 다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하든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요?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아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구약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심지어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하게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생활에 관한 말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전도자는 두 가지를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급히 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함부로는 의미가 뭔가요? 그죠? 주의 깊음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금지하는 거 아닐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말을 하거나 급히 하거나 주의 깊음 없이 하거나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아뢰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오늘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엄위와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자 바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CEO에게 결제를 받으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막 옷매무시도 보고 또 머리에 헤어스타일도 지금 잘 됐는지 보고 화장도 예쁘게 됐는지도 보고 또 몸에 음식 김치 냄새는 나지 않는지 또 향수를 적절하게 뿌려서 여러분 얼마나 살핍니까? 그 사인 하나 쫙 받기 위해서도 얼마나 거울 앞에 자신을 살피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친밀함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뿐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또 급한 마음을 가지고 토하지 말고 그리고 많은 말을 해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명쾌하죠. 오늘 7절 마지막에서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한 마음에 다급하게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그것보다 이미 입을 열기도 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자의 이 중심, 이 마음의 태도가 과연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더 중요함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걱정이 많다는 이 말씀이 7절에 가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3절과 7절 바로 뭔가니까 이 사람이 이 걱정이 많다고 하는 이 걱정의 의미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걸 말하는 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사실 이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백날을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걱정스러운 일이 걱정하는 양만큼 문제 해결이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더라도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문제는 걱정을 계속하는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이 생기고, 여기서 꿈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의 그 드림,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내라. 바로 걱정이 많으면 우리에게 헛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을 삼가하게 하셨는데, 말이 많으면 결국은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자의 말이 많아지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은 것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물론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가지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 말이 많아지면은, 우리 속담에도 말이 많으면은 쓸모 있는 말이 없다고, 사람이 실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너무 생각 없이 말이 많아지면은 참 그 사람이 추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의 문제를 오늘 이 지혜자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가면 서원에 관한 계명이 나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서원은 자신이 아주 어떤 다급해지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에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해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서원이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기 남편의 첩인 버닌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이 첩에게 구박을 받지 않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으면은 이 성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정도로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의 내용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말씀했죠, 그죠? 이게 이제 서원이에요. 주님이 만약 제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자식을 저에게 주시면은 내가 집에서 키우고 늙어서 나를 복량케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소원이었죠. 그러고 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성소에 데려가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돕는 이 사환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보냈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이 서원이죠, 서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조건으로 바로 어떤 물건을 헌금을 드리겠다, 아니면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니면 내 자식을 드리겠다, 이런 것을 작정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 서원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하였으면
지키기를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켜라. 꾸물거리면 그것이 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전도자도 오늘 이 서원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 23장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아라. 여러분,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은 자유롭게 인격적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누구도 서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격적으로 결단해서 서원을 했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들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째, 헛된 맹세를 아예 처음부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했으면 지켜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나 이 전도서의 이 지혜자의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이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뭐 자녀들에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지체들끼리 약속을 할 수 있고,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것을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세 번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점점 어기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겠죠. 신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겠죠. 괘씸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신뢰가 깨어지고 약속을 어길 때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깰 때에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을, 신용을 깨어질 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하늘의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오늘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이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서원을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서원을 하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육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입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서원을 어기는 것은 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였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부로 맹세와 서약을 하지는 않지만은 만약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심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원해놔놓고 뒷날 갚지 않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그때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서원했습니다. 실수입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진노하고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진노하사, 그리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징계를 베푸시는데 그 징계가 바로 뭐냐? 우리 손으로 인생의 무언가를 일구고 우리 손으로 한 뭔가의 업적이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멸시키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엄히 받아들여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자신의 상황이 좀 약해지면은 그냥 없는 일로 치자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은 이 말씀이 섭리 가운데 우리 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어떤 부분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육체의 건강의 문제로 징계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지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발을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제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을 삼가고 먼저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로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에 많이 말을 하여서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님 앞에 갚지도 못할 서원 하나님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지만은 이 세 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발을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투루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자신이 마음의 원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근거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지금 어떤 궁핍에 처해졌고 곤란에 처해졌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땅에 있으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심을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운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어떤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도 않을 나중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서원을 갚지도 않을 그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진정으로 그분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오늘 전도자가 이 땅에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지식과 쾌락과 이 해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을 참대로 경외함이 없는, 경외가 없는 신앙생활 또한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옆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